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도 알아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인도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내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다시 한번 연의 소낙비 의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내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 넘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으며 이 세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성령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사탄이 잠시 틈타지 못하고 또 인간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주님 옆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권세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고 많은 문화와 또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속임수와 또 기만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는 또 그렇게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상필자를 두루 찾는다. 그 대상이 성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사탄하면 마귀, 사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머리에 뿔이 달리고 시뻘겋게 생겨가지고 눈이 삐쭉 올라가고 또 꼬리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생기거나 그런 마귀의 모습들을 우리가 항상 떠올리고는 합니다. 아주 무서운 모습이라든가. 사탄이 그렇게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피하면 되니까요. 이거 좀 악한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싶으면 피하면 되니까 사탄한테 속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은 속이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모습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쫙 나타났는데 그 사탄을 뭐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까? 빛의 천사다라고 착각을 하게끔 사탄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면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충고를 하죠. 그 후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서 저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아? 이런 식으로 의문을 이제 제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선동하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잔뜩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동이 되고 저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이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 달콤한 이야기와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좋은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의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옳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되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들도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영적인 것에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주 무섭고 또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온화하고 괜찮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일을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다면 누가 사탄한테 속겠습니까? 사탄은 그럴듯한 말로 또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마냥 행동하지만 거짓 선지자로서 사탄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거짓 영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말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 시대와 또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각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구별하는 가장 귀중한 척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교회 안팎에 사람들이 오가지만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좀 멋지게 살다간 위인 같은 사람이야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이 상당히 포용적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교회 안팎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고백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속적인 것에 쉽게 물들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자 할 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유혹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될 것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속이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제 사람들 되게 속이는 것이 뭐냐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말들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속이고 있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요약하자면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운동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건데 인간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협심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빠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보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행복하게 잘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 이 세상을 한 번도 심판했었고요. 그 이후에 세상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멸망했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멸망한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기를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게 누구를 통해서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신 그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까지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경고했던 요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세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갈 다음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이야기예요. 성경을 쭉 보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죠. 유명한 노래 중에서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영국의 가수인데, 거기 보면은 가사 내용이 그래요. 천국이 없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 것 같지만 그 세상이 잘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름 돋잖아요. 그 가사가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 존 레논이 이제 만든 노래인데 그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면서 그런 노래를 하는데 참 좋게 들리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가사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천국이 없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올 세상도 말하고 있고요. 그의 반면에 지옥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없어버리고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 속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을 가장 폭넓게 속이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에요. 사람들끼리 뭉쳐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것만 해도 4,000년이 넘습니다. 4,000년이 짧아요.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비하면 4,000년은 그건 상당히 짧죠. 근데 인류의 역사만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4,000년의 역사 기록 속에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있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계속 있었고 살인, 욕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최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엔 저쪽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한꺼번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지금도 일촉즉발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 사람들끼리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렇게 속여요. 인류가 화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잘만 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같이 조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한 번 터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최근에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인간의 생각이었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뱀이 와서 여자를 꼬시는 일부터 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한번 두드러지게 되냐면 바벨탑 사건 때 아주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교훈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속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속았고 바벨타워 사건, 바벨이란 도시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의 처치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하와를 속이던 마귀의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직접 들은 건 아담이었고 아담을 통해서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만 금지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말 죽을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꼬십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 바벨 타워를 만들었던 바벨이란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번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퍼졌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뭉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심판하실 것이야 라는 말씀을 까무득하게 잊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했던 건 하나님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면 말을 조금만 바뀌죠.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우리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했던 거야. 신들처럼 되고 싶지 않니?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금지시켰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요?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그거 하나만 금지시켰어요. 하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게 더 유독 크게 보이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많은데 마치 그것보다도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뭔가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없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따위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면 신적인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벨타워를 쌓았던 사람들도 인간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설령 이 땅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떤 한계를 넘어선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인류가 힘을 합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연 앞에 한없이 무너진 인간을 보면서도 야 저런 것을 어떻게 막아냈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감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리는 어떻습니까? 막아요.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어요. 그룹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타워를 쌓아 올라가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그들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전반적으로 드러나요. 과학 기술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것을 막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어요. 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담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요? 어디에 가서 아주 웅장한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연이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찬양해요.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 같죠? 아니요. 더 비참해집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진화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상 올라갔더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숭이였다는 말이 더 비참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이 더 비참합니까? 결과는 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요. 하와에게 꼬셨던 사단의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맞붙을 수 있어. 인간 스스로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바벨타워를 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때도. 하나님이 없이 분명히 이 땅을 홍수로 심판했던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눈으로 바로 봤던 노아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심판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 따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인간들끼리 힘만 합치면 돼.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린 하나라고 얘기해요.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우린 하나예요. 사람이 힘 합치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2011년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 쓰나미가 밀려오기도 전에 몇 미터가 어디까지 밀릴지 다 알고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판단하면 뭐 합니까? 다 죽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생각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의술도 이렇게 발달돼 있고, 과학기술도 이 정도 됐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가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 막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마귀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 내용까지는 거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사야에 보면 마귀가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가 올라가 앉겠다라고 생각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 생각이 오늘에도 똑같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유혹을 하죠.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그런 거고, 바벨타워를 쌓았던 사람들처럼 인간이 힘을 합치면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태를 거쳐보면서도 전 처절하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뭘 막습니까? 못 막잖아요. 유럽하고 미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어가는데, 그렇게 세계 강대국이라고 자랑하던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이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좋은 것 같잖아요.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야 할 수 있는 거지,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결코 어떤 마귀의 속임수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또 모든 주권들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인데,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만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이고 인간 스스로를 높이게 하고자 하여서 자신과 같은 운명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결코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나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한 날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줄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가 처한 이 모든 환경들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리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